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하이데블 교리문답 제50주일 주기도문의 네 번째 청원에 대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50주일 제125문답입니다. 제125문 네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에게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사 저님께서 모든 선의 유일한 원천이시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이는 저희의 염려와 노력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조차도 저희에게 어떤 선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저희의 신뢰를 두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과 우리가 먹는 양식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은 무언가를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동물들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생존 방식입니다. 먹을 것을 찾아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이동하였으며 인간 역시도 오랜 시간 동안 먹을 것에 집착해 왔습니다. 오죽하면 과거부터 민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루하루 그날의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이며 너무도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일용할 양식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훨씬 더 나아가 한 달의 양식, 한 해의 양식, 혹은 좀 더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이 정치를 잘 하라고 요구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어 그날 일용할 양식을 그 자체를 위해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이제 극소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양식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기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의 몸의 필요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 기도드리라고 명하신 것은 그 당시를 살던 1세기의 신자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의미를 더욱더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아무런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원에 포함된 의미를 생각하고 그 안에 포함된 우리의 간구를 바르게 이해함으로 이 기도 역시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청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오후 저는 교리문답 제50주일을 요약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네 번째 청원을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이 가르치는 이 네 번째 청원에 담겨있는 두 가지 점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두 번째,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지난 3주간 우리가 배웠던 청원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있는 세 청원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부탁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살펴볼 남은 세 청원을 통해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드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즉, 주기도문은 앞선 세 청원과 뒤에 세 청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는 우리에게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언약의 10가지 말씀의 첫 번째 서판인 네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율법을 주셨고, 두 번째 석판의 6가지 계명을 통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수평적인 관계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기도문 역시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구하고 그 후에 우리에 대한 것을 구합니다. 물론 이 후반부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 우리에게 빚진 것을 갚으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빚지지 않으셨지만 오직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할 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부터 우리가 알아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청원을 드릴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부터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네 번째 청원의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 중세까지 이르러 많은 교부들과 신자들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 지금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너무나 중시하였기에 우리의 육적인 것의 중요성을 경시하였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불경건하다 생각했고,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옳은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이후에 나올 청원들을 통해 알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네 번째 청원을 영적인 필요에 대한 간구로 이해하는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영혼만을 위해,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위해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리문답 제45주일 118문답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영의 필요만이 아니라 몸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그분께서 의미하신 것은 우리의 육체를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하신 양식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빵이나 떡을 의미합니다. 호화로운 반찬이 가득한 왕의 식탁이 아니며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반찬이 많은 한정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육즙이 흐르는 스테이크나 모두가 먹기를 원하는 귀한 식자재를 사용한 요리를 구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가장 기본적인 양식,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인 떡, 빵이었습니다. 이를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최대한 너그럽게 해석한다 하면 아마 밥과 김치만 놓인 식탁일지도 모릅니다. 즉,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기왕 빵이나 떡을 구한다면 한 달치, 1년치, 아니면 평생 부족함이 없을 것을 구하면 좋지 않겠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 즉 우리가 하루를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를 통해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양식과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절제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이라는 표현을 통해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교리문답은 이를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즉, 우리에게 옷이 필요합니다. 잠을 잘 장소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식, 주가 없다면 우리는 생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빵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의 몸을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을 알려주셨기에 우리는 이러한 다른 육체의 필요들도 필요한 분량만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누리며 즐길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분량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부를 누리기 위해 사치를 하며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읽은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잠언이지만 계속해서 새길 필요가 있는 신실한 고백입니다. 아굴은 그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 짐승이라 칭할 정도로 자신에게 총명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잠언은 그가 사람에게 필요한 진실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는 바른 자세를 보일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두 가지는 바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구한 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잠언 30장 8절에 나온 것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굴은 스스로 총명이 없다고 겸손한 자세를 보였지만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재산이 더 생기면, 직장을 구하면, 집을 사고 나면 그 후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어려운 상황이 나아지면, 그들이 원하던 것을 얻으면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또 다르다며 핑계를 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미루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유해지면 부유해진 대로 늘어난 자산을 관리하며 더욱더 그 부를 쌓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에 배가 부르면 사람은 정말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장 잔고와 자산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야말로 정말로 자신의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며 이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도 재산, 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얻도록 노력하고 지혜를 발휘한 자기 자신을 위로 올려놓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굴은 이러한 사람의 본성을 알았기에 이런 어려움이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필요한 양식을 청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의 의미와 부합하는 기도입니다. 비록 부유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지만 이 땅을 살아가며 몸에 필요한 것이 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염려한 것은 가난하여 끼니를 굶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처하는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걱정했던 것은 가난함으로 인해 먹고 살기 위해 도둑질을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부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난 역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놓곤 합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정도가 되면 사람들은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곤 합니다. 허기를 채우기 위해,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범죄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기에 아굴은 이를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이 아굴의 잠언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기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며 그 양식을 구하는 이유는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모든 필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노력하고 우리가 받은 월급으로 우리가 얻은 돈으로 필요한 식료를 구하고 옷을 사고 집세를 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제8계명을 통해 이 땅의 소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와 재산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 주신 선물들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으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조차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기도가 구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청원입니다. 양식이라는 가장 필수적인 표현을 통해 이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가르치심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를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27편을 통해 솔로몬 역시 동일한 고백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의 1, 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즉 솔로몬이 고백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소명을 자발적이고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 열매를 통해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돌봐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이 없다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선물을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피땀을 흘리며 노력을 하고 밤을 새서 업무에 힘쓴다 하더라도 허망한 결과, 속이 빈 열매밖에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히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육체의 필요마저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오직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방식을 통해 보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떡을 그리워하며 노예 생활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그들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또한 저녁에는 메추리를 보내심으로 그들이 해질 때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만나로 배부르게 먹게 하심으로써 백성들의 육체의 필요까지도 오직 주님만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의심하며 걱정하고 필요 이상의 것을 거둔 이들의 만나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하므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질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일용할 양식마저도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노력이나 근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서 온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육체의 필요를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큰 무리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나눠주심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 수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는 신자의 영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육체의 필요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며 그 백성들에게 오직 그분만이 모든 선의 유일한 원천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떡과 물고기가 적고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양식의 근원조차도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의 주림을, 자신을 따르는 자의 몸의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먹을 양식, 오늘 입을 옷, 오늘 잠을 잘 수 있는 장소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신자가 이 땅에서 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 자신의 나라,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치기 위한 재산과 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그럽게도 자신의 선물을 더욱 풍족히 주셔서 오늘 하루 육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한 달, 어쩌면 1년 동안 우리가 몸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너그러운 선물들을 주심은
그것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물질적 필요가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주신 선물에 더 큰 선물을 바라며 부에 불을 쌓고자 기도드리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필요를 충분히 주셨다면 감사하며 주신 선물들을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그분의 백성은 이기적이며 세상적인 마음으로 그분께서 주신 선물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분께서 주신 물질적인 축복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망을 꺾고 오직 필요만을 구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신뢰를 어디에 두는가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 육신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오직 그분께만 우리의 신뢰를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가 없다면 우리가 앞서 고백한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께만 신뢰를 두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무의미한 말에 불과하며 우리는 생활 속에서 여전히 다른 것에서 안전을 구하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리문답 제50주일 125문답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였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저희의 신뢰를 두게 하옵소서.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전적인 신뢰입니다.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얼핏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우리가 누구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이 기도가 우리의 육체의 필요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쩌면 영적인 부분이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른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몸의 필요가 된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당장 우리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다른 이들을 믿어야 합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 식탁에 올라오는 식재료들이 우리가 먹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없거나 혹은 먹더라도 불안감에 휩싸인 채 먹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국가체제가 기본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정치가 혼란스럽고 삶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국가 그 자체가 파탄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며 나라가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신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분명 남들을 신뢰하는 경우가 있으며 무조건 의심을 하고 사람들을 거부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의 배경은 우리에게 왜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표현의 앞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이는 저희의 염려와 노력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조차도 저희에게 어떤 선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자, 우리는 우리의 신뢰의 근거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협력하기도 하며 신뢰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들을 사랑하며 돌보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염려, 우리의 노력만으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를 신뢰하며 고난을 헤쳐나가자는 것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말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다면 그들의 노력과 결과는 헛될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식을 통해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기업이 번성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재력을 쌓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공언하는 무신론자,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증오하며 세상에 악을 떨치는 자들도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육체의 필요를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결과물이 어떤 선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기를 치고 남의 돈을 쉽게 가로챌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잠깐의 불의에 눈을 감고 큰 대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상사만 믿고 따라가면 출세길이 보장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신자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세상의 재물을 금고에 쌓고 명예를 얻으며 권력을 손에 쥔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부정하게 쌓은 재물이라도 바르게 쓰면 좋지 않느냐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즉, 악한 자가 자신의 풍부함을 통해 선을 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는 세상의 악인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지 모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의인은 비록 소유가 적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들을 악용해서 이 땅에서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악인이 되느니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줄이는 것이 더 선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남을 속이고 식물을 얻으려 하거나 게을리 얻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히 소명의 이망으로 정직하게 우리의 몸의 필요를 얻을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온갖 수단을 다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보물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점점 더 쌓여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에 따라 흔들거리며 출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분의 뜻에 따라 주어진 소명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은 내일의 필요를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지금도 나만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교회의 집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바쳐준 감사의 표현을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돌려주십니다. 감사의 마음만을 받으시고 물질을 필요로 하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주심으로
육체의 피로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주신 선물들을 서로 나누고 어려운 자를 돕게 하심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육체의 필요에 관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 어떤 것도 드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저나 여러분이라면 굶주림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도 못할 극한의 상황에서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마귀는 주님께 다음과 같이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의 공격은 교묘했습니다. 주님의 굶주린 상황을 이용해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시며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속삭인 것입니다. 즉, 주님께 자신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도록 그럴듯한 명분까지 주며 유혹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악의 유혹에 빠져 육체의 피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떠올리게 한 후 육신의 피로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육체의 피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명령한 부분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정작 모세에게 이 가르침을 받고 이 가르침대로 듣고 따라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쉽게 이를 저버렸지만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성취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이며 몸의 필요이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구해야 하며 그것들 위에서 따라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진리를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그분만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 안에서 우리는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러한 물질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며 이러한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의 필요까지도 공급해 주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둘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이는 어떤 피조물과 어떤 노력과 열심도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선의 유일한 원천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몸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이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잠깐의 어려움에도 흔들리고 물질의 유혹에 너무도 쉽게 쓰러지곤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드리고 그분께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몸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굶주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그분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육신의 필요를 위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의로움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것을 보이며 무엇보다도 그분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의 결과처럼 보이는 이 땅의 소유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그분만을 더욱 의지하고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육체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속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육체의 모든 필요까지도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 속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기도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